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산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이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라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야고보서 말씀을 1장부터 5장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야고보서 5장 전체 말씀을 한 번 더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각 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각 날짜마다 목사님들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이 전체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듣고 배우고 깨달았던 이 교훈들의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 모든 서신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에 대한 윤리적인 실천 의무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서는 강력하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또 인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행함을 통해서 이 참된 믿음을 그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쓰게 된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였다고도 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믿음은 급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중직을 맡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이 요한과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이 쓴 서신이 바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살펴본 이 야고보서 말씀 1장에서 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인 야고보가 이 박해를 받고 또 시련을 받고 개종한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에게 서신서를 보냈던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였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특별히 이 믿음을 이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시련을 이들이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 모습과는 달리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들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 지쳐 있어서 그랬는지 세상과 드디어 이들이 점점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걸 바라보면서 급속하게 세속화되어지는 조짐을 보고 또 성도들끼리의 다툼과 분쟁이 지속되고 계속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너희들의 뜻과 계획대로 세속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서신이 기록된 AD 40년 후반에는 이 유대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한 바울의 가르침이 이 로마 이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가 파다하게 퍼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의 교리가 왜곡이 되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믿음에 합당한 실천이 전혀 없이도 이들이 그냥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서도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어라는 어떤 이론적인 그 말과 그 진리를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의 삶에는 전혀 믿는 사람들의 냄새가 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삶을 전혀 살지 않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보기에는 이 당시에 편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이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했지만은 그에 합당한 그 신앙의 열매들을 전혀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즉 행위가 없었고 실천이 없었던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기에 창피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야고보는요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직설적인 어조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국 행위를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야고보서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바로 야고보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 자체는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전혀 행함이 없는 삶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만약에 삶에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전혀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결단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즉 행함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이론을 야고보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의 교리와 이 상반되는, 상충되어지는 것 같은 이 어감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야고보의 강조점은 이 이신칭의의 교리와 충돌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참된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이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수반되어야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결국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했던 것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과 행위는 균형을 이루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 적절한 예를 우리들에게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가 주변에 있는데 그 곁에서 믿음이 있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말로만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평안하게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즉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배부르게 하라라는 이 한마디의 말보다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라, 덥게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옷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말만 하고 충고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습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일주일 동안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 깨달음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 나아가는 행동이 수반된 삶이 받쳐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고 또 깨달았던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한 것에서 멈추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받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나에게 정말 이런 자극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2020년 한 해 동안에 몸부림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신 이후에 말뿐인 우리가 아니라 바로 행함이 수반되어진 그리고 행동이 수반되어진 믿음 생활을 하는
귀한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동안 살펴본 야고보서의 중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이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서신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딱 첫 절만 인사를 하고 나서 그냥 교훈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전개될 때 연결고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편적인 교훈들이 나열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전체 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결핍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이 말씀과 같이 모든 내용이 이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이 말씀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이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교훈들을 모아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시험에 대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참된 믿음에 대한 것이 이 전체 이 야고보서에 흐르고 있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특세 때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험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성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시험과 고난을 계속해서 이겨내게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인내가 쌓여지고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즉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결국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시험을 당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바로 고난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올바른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행함과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핵심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1장의 후반부를 쭉 읽어보게 되면 말씀을 신중하게 듣는 이 자세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신중하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참된 경건은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입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함께 주변에 있는 고아나 이 과부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자를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산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는 행함과 이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실 때 어떠한 믿음의 행위, 어떠한 실천을 여러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함이 수반되지 못하고 믿음만 강조하게 되다 보면 결국 그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행함으로 본을 보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장의 말씀은요, 오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 이 장의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3장의 내용은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혀를 제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혀는 신체의 일부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은 이 작은 부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혀가 불이요 지옥불에서 난 것 같고 온몸을 불사를 정도의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가 이 작은 불을 통해서 이 많은 나무들이 타게 되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바람이 거센 바다에서 배가 작은 키를 통해서 이 선장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가게 되는 것을 예를 들면서 결국 이 혀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의 파괴력을 말씀하면서 결국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죠. 정말로 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혀를 사용할 때 불같은 혀임을 우리가 깨닫고 지옥불에서 난 것과 같은 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혀를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말을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뭐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뭐예요? 님이 된다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가 바뀌면 뭐예요? 완전히 어감이 바뀌듯이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가 잘못 전달이 되면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좋은 말과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와 아픔을 줄 것 같은 말이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제어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장에서 살펴본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살피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고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모습이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삶, 그리고 내 정욕을 드러내고 내 욕심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장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는 기도입니다. 기도.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병낫기를 기도하게 될 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설교를 마치게 된 이후에 함께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평상시에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른들 예배 때는 수요 예배 때도 통성 기도가 있고요. 금요 이 성령 집회 때도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1부, 2부, 3부 예배 때도 통성 기도를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크게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요, 고난을 당할수록 뭘 하게 되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성도가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중에 믿음이 좋은 분을 제가 보지 못했고, 또 기도하는 성도 중에 믿음이 좋지 않은 분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자분들이 기도해드리고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받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고난이 지나가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그 기적을 여러분들 모두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림을 통해서 병자들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이 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